소이자하오 까닭이 어떠냐 하면 수보리야 과거심도 불가득이며 현재심도 불가득이며 미래심도 불가득이며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다. 망심이 있다고 볼까봐 부처님께서 망심은 본래 없는 거라. 망심 무처 직보리 생사열반이 본성입니다. 망심은 본래가 없는 거요. 망심 없는 자리가 바로 직보리라. 바로 보리열반 망심 무처 직보리. 생사열반이 본평등이라. 생사와 열반이 나고 죽는 생사와 또한 열반이 본래 평등하다. 망심은 본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죽음강이 혼줄 났던 거예요. 옛날 덕산스님. 덕산스님의 성이 주씨거든. 삼국지에 나오는 주유, 손책이 주유 나오죠. 그 주나라 주자, 주역이라는 주자. 그런데 덕산스님이 금강경을 늘 짊어지고 다니고 금강경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금강경은 청룡소, 대운소 내나 청룡소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용담 숭신선사 그분이 이제 선종 조사로서 바로 직지인심 견성성불 바로 사람 마음이 바로 그대로가 부처 마음이고 견성성불한다는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죽음강인 금강경을 독송한다 해서 덕산스님 별명이 죽음강이래요. 죽음강. 덕산이라고 해서 덕산이 호인데 성이 주시기 때문에 금강경을 많이 독송한다 해서 별명이 죽음강이에요. 성이 주시. 고얀놈이라고 말해. 마군이라고 말해. 어떻게 단박에 부처가 되노? 적어도 3아성기급을 닦아야 성불하지. 저 용담 스님이 넉넉한 사람이라고. 내가 가서 제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랬잖아. 제도하러 갔다가 제도 받아버렸어. 결과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가다가 점심이 돼가지고 노파가 떡을 파는데 떡장수 그 노파한테 가서 쉬면서 점심을 먹겠다고 하니까 노파가 말하기를 당신 그 어깨다 짊어지고 다니는 그것이 뭐요? 하니까 금강경이라고. 그러면 당신이 금강경을 독송하십니까? 내가 독송을 하는 거야. 말할 나이도 없다고. 그래서 고자세로 금강경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을 했겠었죠. 근데 노파가 바로 그 참 한소시 한 사람인가 봐. 용담 숭신선사 그 문화에서 도를 안 사람인지 또한 보살 과연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금강경에 내가 어떤 말을 질문을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질문해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서 답을 하시면 점심을 여기서 자시고 갈 수가 있지만 만약에 내가 질문해서 답을 못하면 점심도 말할 것도 없고 국물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해라고 하니까 노파가 이걸 질문했어요.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다고 금강경에 했는데 스님께서 어디다가 점심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주 조사 선문답처럼 선에 대한 그런 질문같이 아주 질문치고는 상당히 아주 고자색이 점심이라고 이렇게 쓰죠.
어느 마음에다가 점심을 하겠느냐. 점 찍는 거. 저만 한다고 할 때도 점 짜죠. 그래서 덕산 스님이 답을 못했어. 노파한테 혼줄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벌써 꺾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왔던 걸음이니까 용담 스님을 찾아갔거든. 그 절까지가. 용담 숭신성사를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용담 스님을 만나게 되었어. 용담 숭신이죠. 용담은 절 이름도 되고 도도 되고 용못이 아마 있던가 봐요. 용담 숭신성사. 그래가지고 용담 숭신성사를 신견해서 만나가지고 덕산 스님이 이제 말하기라. 구향 용담이라니 오랫동안 용담을 내가 찾아보려고 용담을 찾아왔는데 용도 보이지 않고 담도 보이지 않는다고. 용은 동물 아니요. 담은 본물이고. 그러니까 용담 스님이 진짜 용담이 앞에 있건만은 용도 뭣도 모른다고 한방 거기서 쳤지 이제. 그래도 덕산 스님은 그때까지도 몰라가지고 뭐가 뭔지 멍한 자세겠지. 금강경 읽었다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지. 해안이 열리지 못했겠지. 그래가지고 용담 스님을 조실방에 계시니까 밤에 이제 누구 시자를 통해서 면회를 그러니까 석양진 들어갔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둑어둑 할 때 이제 나오려고 보니까 그때가 금운밤이든가 캄캄해. 그래서 용담 스님이 종이로 된 밀 벌동 있죠. 벌동을 이렇게 종이를 꼽은 것을 거다 적셔가지고 녹여서 적셔가지고 불을 덩굽니다. 시촉이라고. 종이 촛불이죠. 지금이야 뭐 후라시가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용담 스님이 시촉을 건너 주시면서 지금 캄캄하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문 열고 신발도 찾고 자기 숙소로 잘 가라고 이렇게 주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들고 막 신발 찾으려고 하는 반에 용담 스님이 입으로 불어버렸어. 그냥 캄캄하죠. 그 바람에 깨쳤어요. 덕산 스님. 깨쳐가지고는 그 이튿날 아침에는 금강경을 마당 앞에서 불태웠어. 법당 앞에서. 불태우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에 추기를 다하고 또 모든 말을 다 안다 해도 그것 다 별것도 아니라는 거야. 궁계 편변이라도 모든 그 말을 현명한 말을 정말 다한다 해도 궁계 편변이라도 약 1호를 한 타락을 치어 태하여 큰 허공에다가 두는 거나 똑같다. 태화라는 것은 무변 창공이죠. 끝없는 허공에다 두는 것 같고 갈색 축이라도 세상의 축이를 다한다. 축이라는 것은 돌적이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축이죠. 우리나라는 축이경뿐이 없죠. 축이경이라고 쓰시오. 김수환 성당에 어디 성당이 있지? 여기 바로 서울에 그 축이경이 이자라고. 갈색 축이라도 세상의 축이를 다 안다 해도 여 일적 투업 거하기라.
물방울 하나를 큰 바다에다가 바다를 거각이라고 하지. 큰 글자 까더라고요. 세상에 남닭인다 제자백가나 모든 것을 그런 현변을 다 한다 해도 한 타락을 태우고에다 두는 것 같고 세상에 제일 중요한 모든 것 그 축이라는 것은 문의 돌조기와 같고 어떤 기계 운전대와 같은 중요한 것을 말한 겁니다. 현변은 그 진리의 가장 중요한 말들이죠. 그래도 물방울 하나를 큰 바다에다 던지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금강경에 내가 속았다 해가지고 금강경 불태워버렸죠. 그리고 용담 스님의 법을 이어가지고 평생에 학자들을 대할 때 방을 치는 거예요. 방. 곤봉 같은 방망이. 그래서 덕산방이 유명합니다. 임제활, 덕산방. 임제는 주로 활을 많이 쓰고 봉활이죠. 임제 스님은 활을 쓰고 갈자인데 갈채할 때 발음을 활 그러죠. 이건 봉이라도 하고 방이라도 발음하고 보통은 불교에서는 덕산방이라고 씁니다. 봉수를 곤봉 할 때는 진짜 쓰는데 발음이 방이나 봉이나 뭐 같은 거요. 법을 굉장히 고준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범접을 잘 못해. 금강경 읽었던 덕이죠. 사실상. 그래도 금강경 불태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좀 성격이 과격하니까 독 깨치고 다음에도 누구든 오면은 방망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 깡패 짓이지. 폭행하는 거죠. 법을 쓸 때 폭행으로 하는 거라요. 그런 걸 본받으면은 깠다면은 아주 거치는 사람이 되죠. 황벽 시인도 그러다가 하마터라면 큰일 날 뻔 했잖아요. 황벽. 임제 서성 황벽이 그렇잖아요. 황벽 시인님이 임제도 막 60통봉을 막 때렸죠. 60번을 막 쿨에 갈겼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임제가 깨달았지만은 누구한테든 대하면은 그렇게 함부로 황벽도 거치는 폭행을 하거든. 당나라 선종이 그때 이제 왕자로서 무종한테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숨어서 절에 가서 살았거든. 당나라 선종이. 그런데 선종한테도 그야말로 황벽 스님이 그렇게 추태를 벌였어요. 황벽이라고. 임제의 스승 아닙니까? 황벽 키운산사. 황벽 산 이름이죠. 그래서 선종도 바로 밟아가지고 숨도 못 쓰게 기절할 뻔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당나라 무종이 완전히 제거되고 폭군 연산군이 제거된 것처럼 그 다음에 선종이 임금이 되었어요. 당나라 임금, 당나라 선종. 그럴 때 과거지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황벽을 추행사문이라고 나라 어명으로 황벽이 아주 거칠은 못된 아주 깡패라고 추행사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라 어명으로 황벽한테 별명을 지어주려고 선종이 그랬어. 그때 이제 누가 있었냐면은 배휴 때문에 그게 말렸지. 배휴가 정승을 했거든. 황벽에게 독개친 사람이 배휴는. 배휴가 지방장관으로 있을 때 어느 절에 가서 이제 조사들 모셔놓은 영정에 가가지고
물었어. 이 조사의 영정은, 조사의 화상은, 사진은 여기에 있는데 정말 조사는, 고성은 어디에 갔느냐. 고성은, 진이는 여기에 있지만은 고성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배휴가 과거 전생에 아주 불법에 큰 인연이 많은 사람이죠. 배휴 삼생탑이 유명해요. 고성은, 진이는 제차은이고 여기에 있거니와 고성은 안재우, 고성은 어디가 있느냐. 안재란 말은 어찌 안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배휴가. 그러니까 그 원주 스님이 배휴를 알래 하다가 조사 전에 조사의 영정을 보고 배휴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 원주 스님이 답변을 못했어. 그러니까 그 이제 배휴가 말하기를, 그러면 이절에 참선하는 스님은 안 계시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왔는데 그분 모습이 잠도 안 자고 늘 앉아서 좌선하고 하니까 그분이 아마 참선한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분 좀 불러달라고. 그분이 바로 황백이었어. 그러니까 황백 스님이 이제 배휴를 만나게 되었지. 배휴가 이제 아까와 같은 질문을 해. 그러니까 황백이 말하기를 배휴야 하고 불렀어. 그러니까 예 하고 대답하니까 어디가 있노? 배휴가 안재야 말이야. 그 말 듣고 배휴가 깨달았거든. 그래서 선한 황백한테 깨닫고 교원한 규봉 종밀선사에게 교를 많이 훈습을 했죠. 그래가지고 정성을 했기 때문에 그때 선종에게 간을 했어요. 극간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황백 스님 같은 분을 추행사문이라고 하면은 그분이 원래 선종 가풍에서 사람을 발로 밟기도 하고 이렇게 때리기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추행사문이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하고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건 취소한다고. 하마터면 선종 나라 임금으로 붙어서 추행사문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을 뻔했죠. 그러면 임재중이 먹칠이 된 거예요. 황백 스님 제자가 임재스님 아니요. 그 번맥이 지금 임재중이거든. 그러니까 역경을 많이 거친 거죠. 그래서 임재활, 덕산방 그게 다 유명한 거요. 선가구함에도 나오죠. 임재활과 덕산의 방은 무생의 도리를 굉장히 사모처 철징을 했다. 사모처 징득해서 자유자재에서 보현문수와 같은 그러한 법을 쓰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극찬을 했죠. 선가구함에. 육조라 과거심 불가득이라 한 것은 앞에 생각 방심이 갑자기 이미 지나가며 아무리 찾아봐도 처소가 없으며 현재심 불가득이라 한 것은 참마음은 모양이 없으니 무엇에 의지하여 얻어볼 수 있으리요.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가히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이미 다하여 번뇌의 그 나쁜 버릇이 번뇌의 습기가 벌써 이미 다 없어져서 다시 두 번 다시 그런 번뇌 습기가 나지를 아니하나니 이 삼심을 가히 얻을 수 없음을 알면은 이를 부처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삼심부동하면 육류전창이란 말이 거기에 나와요. 종경 거기에 삼심이 부동하면
삼심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그 삼심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6가지 비유가 온전히 드러난다. 다른 경전에는 6가지 비유가 안 나오지만은 이 금강경에서는 여기 오가에 즉 말하면 금강경본이 구마라시 번역본이죠. 구마라시 번역본에는 그게 나와요. 육류가 6가지 비유. 이 책에 다 나오르네. 나는 또 한 권이 있는가 했더니 이 책에 다 되네요. 273페이지에 보면은 경문에 하이고 일체유의법이 여몽한 포령하며 273페이지 넷째 줄에 일체유의법은 꿈 같고 또는 꼭두각시 눈홀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개와 같다고 6가지로 비유했죠. 그게 육류라요. 삼심이 부동하면 육류가 전창이다. 6가지 비유가 온전히 들어간다.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안경집 같은 데나 다른 데 번역을 해석을 잘 못했어. 여기 삼심을 뭐 제8식, 제7식, 제6식으로 이렇게 설명했고 육류는 금강의 6가지 빛깔 육색으로 설명을 했는데 육색 금강으로 이게 영 잘못한 거예요. 간격기 같은 책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삼심은 여기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고 뭐 제7식, 제8식, 뭐 제6식이 아니라 또 6가지 빛깔 청색, 홍색, 백색, 흑색 그런 금강이 아니라 그런 비유가 아니라 금강경에 나오는 여몽, 한포령, 여로, 여겨전 그 6가지 비유란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나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 눈 밝은 그런 종사들이 이력 종장들이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봐야 맞지. 무슨 놈은 여기서 뭐 8식, 6식, 7식 금강경에서 말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금강은 색깔 가지고 육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제기에는 그런 말이 나왔을지라도 해당이 안 되거든. 여기에 있는 말을 누구야 종경 오가해 종경이란 송을 한 게 있잖아요. 여장 종경 선사 제강이라고. 여장 종경 선사도 팔가에 보면은 백파 스님이 종경록 저수란 영영 연수 선사로 보았거든. 나도 그래서 통도사에서 팔가에 금강경 팔가에 사기가 있더라고요. 금강경 팔가에 이건 백파 스님이 엮었어. 우리나라 백파라고 있죠. 추사 선생 김추사하고 동시대 인물 백파. 박한영 스님 그게 백파의 문손 아니요. 저기도 백파 언손이라고 하더만요. 어른 스님도. 그런데 백파 스님이 팔가에 통도사에서 내가 그 사기를 봤어요. 팔가에는 오가에다가 하머 스님까지 소명 태자까지 또 누구까지 이렇게 해서 팔가 그러니까 오가해에 이제 소명 태자까지 또는 것이 간정기까지 또 하머 스님까지 다 해서 팔가해라. 그런데 여장 사문 그분을 종경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종경록을 저술한 영명 연수대사로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고한 게 없어가지고 내가 그때 통도사에서 25, 6년 전에 통도사에서 광주로 있을 때 내 옆에 방에 종범 스님이 살았거든. 지금 성가대학 총장이죠. 그분이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분이 종경스님, 종경록 저수란 종경스님 아니냐고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냐? 나는 근거 없이는 말을 않거든. 그래서 팔가에 백파스님이 해놓은 거 요 봐라고. 거기에 종경스님이라고 나왔냐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종경스님이 아니라요. 지금은 그것이 문환이 밝혀져 가지고 이종익 박사 그 여장 사문 이 종경 송을 해놓은 그 책을 보았던가 저기 누구예요? 한정섭 건강경 한데 그걸 밝혔어요. 그런데 한정섭 씨한테는 전화를 걸었지. 어디를 보고 근거를 두었냐. 나는 뿌리를 꼭 근거가 있지 뿌리를 캐야 되지 그냥은 안 되니까. 그때 답변을 못하고 맨날 며칠 있다가 이제 나중에서 이제 답변하면서 이종익 박사가 그렇게 발표한 것을 발표했다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정섭 금강경 그 오가이란가 뭐 해놓은 거 요즘에 나온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장 사문 그것이 한 1000장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가돼요. 그러니까 종경은 딴 스님이라요. 그 종경록 저수란 분이 아니란 말. 근데 백파 스님이 잘 못 해놨어. 백파 스님 같은 대가도. 그러니까 나는 백파 스님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때 종범 스님한테 서슴지 않고 그 바로 종경록 저수란 영명 연수대사라고 했지. 사실은 아니라요. 그걸 내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을 볼 때 제대로 하자 없이 잘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많이 보고 많이 박식 다식을 해야 돼요.